이 시간 우리 함께 성경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453쪽입니다. 이게 성경마다 약간 달라가지고요. 우리가 앞에 보시고 어떤 성경 찾으시고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를 꾀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아마를 사랑하며 루아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압니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가 나에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길에 언제든 뭘 만날 수 있냐면 광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광야가 빈들이래요. 여러분,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광야일 때가 언제였는가? 내가 정말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싶고 죽고 싶고 힘들었던 바로 그때가 언제였던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였지? 내가 언제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기도하면 눈물 나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정말 고난, 외로움 가운데 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그때 그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의 그 힘들었던 마음, 고난의 마음, 어려웠던 마음, 울고 싶었던 마음, 죽고 싶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때 그 당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 무거운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면서 희망이 없던 삶을 살 때에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얼매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꿈을 꾸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에 있을 때, 인생길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길인데 언제든 더 깊은 수렁에 빠질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 그랬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셨지. 내 손 잡아주셨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개척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참 처음에는 좋다고 개척했지만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뭘까요? 나를 왜 이렇게 개척을 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할 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자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방법도 주시고요. 길도 보여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저 혼자가 아니었네요. 참 혼자라고 느꼈고 참 힘들다고 느끼기도 했고, 앞으로 일을 내가 장담할 수 없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눈앞이 깜깜한 시절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 여기 왔을 때, 아, 그렇군요. 작년에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고 할 때도 참 눈앞이 깜깜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참 저 외롭지 않았네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랬네요. 하라고 또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에 13절을 보면요.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고 귀고리와 목고리로 몸단장을 하고 바알 신을 상징하는 귀고리, 목고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했냐면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남편이 아니 아닌 다른 여자하고 이렇게 놀고, 남편이 또 아니 아닌 다른 여자,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놀고, 이런 간음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뭐 했냐면 그렇게 살면서 나를 잊어버렸다. 그 세월이 엄청 길었던 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와,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벌을 내리시지? 엄청난 잘못을 한 게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말씀 보시면요.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아까 제가 빈들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 고통에, 외로움에, 힘듦에, 앞이 캄캄하게 당장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순간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분명히 앞에서는 모든 벌을 내린다고 했는데 벌이 뭐냐? 빈들로 데리고 가서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벌은 이런 거구나.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참 따뜻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참 이게 내가 예수생이 맞나? 내가 뭐지? 내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들더라도 하나님은요, 나를 일단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리고 가서 내가 그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에게 되돌려주겠다. 포도원이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풍성함을 상징해요. 풍요로움을 상징하거든요. 포도가요. 여러분, 그거를 되돌려주겠대요. 뭘 한 이후에? 어디서요? 그런 다음에 광야로 넣은 다음에 빈들로 자녀를 넣은 다음에 포도원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아골 골짜기는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죽음의 골짜기를 상징하는 골짜기인데 그게 뭐라고요? 희망의 문이 된대요. 아무 희망이 없는 아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희망을 바라보는 곳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그냥 망할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젊을 때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굉장히 패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힘이 있던 바로 그 시절, 열정 넘치는 그 시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믿음의 그 시절, 그때처럼
또 이집트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희망 넘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 앞길은 창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된다라고 바라보던 그 믿음의 시절, 그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대할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요?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때로는 고난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 하냐?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내가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 시냇가에 있는 그 사슴처럼 정말 목이 말라서 시냇가를 찾고 또 찾는 그때 나의 남편, 가장 가까운 일촌,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찾는 그런 갈급함을 내가 광야에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나를 도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내가 절절히 깨닫게 하면서 너희의 마음에 처음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것을 회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나의 주인, 내 주인이 아니라 내 남편, 내 아내, 남편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겠다. 내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겠다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내 손잡고 함께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광야, 때로는 빈들로 사랑하는 너희들을 모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내가 뛰어오를 수 있는, 다시 점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는 돈, 만문신, 내가 생각하는 다른 우상들,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그 모든 돈, 그 모든 지인들, 모든 다른 전부 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빈들에 나오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밖에 없었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네. 제가 개척하고 깨달은 게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네. 빈들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적들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기적이에요. 기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만난 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또 그날에는 자꾸 그날, 그때, 그날 그런 다음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중요해요. 그날과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빈들에 있을 그날. 빈들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내 마음이 지옥이잖아요. 내가 힘들면요. 여러분, 마음이 고통이 있고 지옥이고 죽고 싶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을 언제? 그날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을 다 없이 해주고, 내가 너를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빈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나를 많이 누려. 나를 만나. 내가 너 만나줄 거야. 다시 힘내. 응? 너 마음에 있던 지옥 같은 마음들, 힘든 마음들 내가 다 없애줄게. 내가 다 가져갈 거니까 너는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죠. 뭘로요? 아내로. 남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겠다. 끊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거는요.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자녀, 내 아내, 내 거야, 내하고 끊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요, 부부 자녀 관계라고 우리가 구청에다가 내잖아요. 소유 제출하면 합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이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에서 그냥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로 너희들을 깊이 만나주겠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찾고 마음이 정말 힘들 때, 내가 너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날에 뭐 한다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살려달라고 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이유가, 일반 종교랑 다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응답하시니까 그래요. 그 뒤에 보면 나 주의 말이다.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이 실현이 있어요. 못 지킬 약속하지 않으세요. 내가 한 말이니까 믿어. 그날에 내가 응답할게. 응?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빈들에 있다고 느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고 싶을 때 응답할게. 여러분, 이거는 다른 거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응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코너로 몰리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는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친구 만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돼요? 영원한 위로 못 받아요. 인생의 해결책 못 받습니다. 술 마시면 응답이 되나요? 그때 잠시 위로 받는데 또 공허하고 힘들어요. 담배 피면요. 또 친구 만나면요. 뭘 하면요. 잠깐 우리가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 영원한 확실한 응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할 거니까 나 불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불러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응답하고 이 먹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응답하겠다는,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것은 뭐냐? 부르짖을 때 응답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면 내가 이런 좋은 것들,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으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예화인데 이걸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내 삶의 풍요로움을 회복하게 해주시겠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13절에 완전히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얄밉고 미운, 진짜 얄미운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런 사람들 우리 같았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죠. 다시는 보기 싫겠죠. 얄밉겠죠.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배신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오늘 14절부터 쭉 읽어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면 돼요. 우리 포기 안 하세요.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포기 안 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흙탕에 뒹굴어도요. 여러분, 염전에 뒹굴어도 어디 뒹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하신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남편이 돼주고 내 아버지가 돼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는다는 거죠. 이 땅에 너희들을 심겠다는 거죠. 이 땅에 이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이 땅에 바로 아까 빈들에 너희들을 심겠다라는 거죠. 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 1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믿음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 어딜 봐서 이 믿음의 백성이에요?
전혀 아닌데 이들을 다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로루하마를 사랑하며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로루하마 우리 앞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루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거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거 다 기억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하마로 불러주겠다. 또 로암미는 암미가 되게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이거예요. 이 대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여러분, 암미다. 너는 암미야. 로암미 아니야. 너는 암미야.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아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너는 암미야. 이제부터. 어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빈들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될 때 너는 암미가 된다는 거죠. 로암미가 아니고 로루아마가 아니고 루하마야. 내 거야. 네가 흙탕이 뒹굴고 뭔 짓을 해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다. 왜? 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고 내가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라고 하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거라고 이렇게 마무리 짓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의 그런 고통스러운 아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요. 다윗 왕처럼 그 자리를 지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문도들을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때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그 제자들 때려잡는 그런 상황이 바깥에서는요. 그때 그 마가 다락방에 있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다락방에 갇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고 불고 짖으면서 기도할 때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뭐에서 성령을.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디 가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고 부르짖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가서 담대함을 얻고 숨어 있다가 나가서 그렇게 할 때 다시 전혀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이 드라마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절망적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망이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뭘 주신다고요? 땅의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빌드업 될 때 다시 하나님 앞하고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힘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나아갈 때. 그래, 하나님 만나야지. 지금 내가 이렇게 엎드려져가지고 절망 가운데 계속 있어서는 안 돼. 어렵다. 힘들다. 이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을 하면서, 그래, 부르짖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기도하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아내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압니다. 내가 책임질게. 다시 나의 자녀로 회복하자. 아직 안 늦었어. 괜찮아. 라고 말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 어려웠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있잖아요. 그게 오래되었던 얼마 전이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던가요? 아니에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또 주변에 나에게 힘을 주는 기도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방황해도 절망적이지 않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개척하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일 또 앞으로 다가오는 일주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때에 하나님이 너와 관계 회복되고 넌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야. 로루아마가 아니고 루하마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의 온 중심을 두고 내가 세상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면 돼요. 기도 뭐 특별하고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대손 잡아주세요. 제 기도 들으시죠?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